잃어버린 것들에 해달파하지 않으며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가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해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된 머리가 어디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도 비굴하지 않으며 의욕에 너무 말하지 않으며 모든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아무나 일당해도 원통을 하며 소중한 너 잠시라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으니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같이 하나님 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아름답게 성장 성숙되어지길 원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영성과 영적 치유 우리 교재 78페이지입니다. 예, 78페이지에 보시면 3장 영적 성숙의 진정한 의미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장이나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말은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에게 매우 애매한 개념의 용어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뭘 가지고 영적 성장이라고 말하고 영적 성숙이라고 말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한 심리학자가 어떤 병적 증세가 없는 상태를 정상이라고 하듯이 일반적으로 크리스천이 어떤 것을 금하고 있음을 판단하는 근거로 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뭘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뭐 혈당 수치는 뭐 정상입니다. 당뇨 정상입니다. 혈압 정상입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럴 때 그 정상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예, 정상이라고 하는 범주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혈압은 뭐 80에 120, 그 이상 되면 고혈압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정상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어떤 선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정상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사람 믿음 좋아, 신앙 좋아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무엇을 가지고 그걸 판단하느냐면 일반적으로 금하는 것, 그러니까 술 안 먹어, 담배 안 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도박 안 해? 그럼 너는 성숙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그래서 술 먹어? 너는 믿음 없어. 네.
너 담배 펴? 넌 믿음 없어.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야. 예, 과연 그게 옳을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즉 금주나 금연 같은 어떤 금기사항을 양심적으로 지키며 교회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교회에서 그분 믿음 좋아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을 믿음 좋다라고 말합니까? 예, 보통 주일 안 빠지고, 예, 주일 안 빠지고 예배 시간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봉사 좀 몇 가지 하고 그러면 믿음 좋다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예. 한 사람의 영적 성장을 판단하는 또 하나의 공통적인 척도는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자로서의 용감성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믿음 좋아. 왜? 전도 잘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말한다는 거예요. 예. 물론 이것들은 어느 정도의 성장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자신과 닮은 영적 자녀를 태어나게 함으로써 이것이 새 삶의 증거가 된다. 그렇지만 전도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자아가 삶을 주관하는 가운데, 즉 성서가 말했듯이 육신을 쫓아 살면서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사실 누가 잘합니까? 교회 다닌 지 오래되신 분이 전도 잘해요? 이제 막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이 전도 잘해요? 오래 다닌 사람 전도도 못해요. 근데 누가 잘하냐? 이제 막 교회 막 나와서 막 이제 한 달, 두 달, 석 달 된 사람들 보면 잘해. 친구들 막 잘 끌고 와. 왜? 같이 놀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전도 잘한다고 그 사람이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육신에 속해서 육신대로 살면서도 전도 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사실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직 한 번도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생명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로도 증명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러면 판단하느냐? 예, 영적인 이런 경험들을 못했기 때문에, 영적 실제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외면적인 표면적인 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영성훈련 받으면 어때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옛날에야 뭐 우리 훈련 받기 전에야 뭐 술 안 먹어, 담배 안 펴, 교회 출석 잘해. 그러면 저분은 진짜 믿음이 좋아라고 우리도 똑같이 판단했잖아요. 그죠? 저도 예전에 영성훈련 받기 전에 그렇게 판단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영이 얼마만큼 성장했고 그 삶 속에서 얼마나 성장한 성숙한 삶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79페이지. 자, 일반적으로 영적 성숙이란 죄된 행위를 삼가고 크리스천들의 봉사활동에 분주하게 몰두하는 행위로 정의되지만, 그죠?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런 행위는 생활 방식에 있어서 영속적인 변화를 전혀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중요성에 거의 혹은 전혀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건 진짜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자신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보면 나 열심히 교회에 일해, 나 열심히 봉사해, 나 열심히 헌금해. 자, 그러니까 어때요? 난 믿음 좋아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 믿음 좋아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누가 자랑합니까? 예, 바로 이런 외적인 부분에서 조금 잘하면 마치 그게 영적인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인 것으로 착각한다 그 말입니다. 자, 한번 우리 여성분들이 그 결혼하고 교회에서 믿음 좋다라고 하는 남자 청년을 만나서 결혼하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속았다. 속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믿음 없지만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막 하면 이 미스들이 그 사람 믿음 좋은 줄 알고 믿음 좋은 줄 알고 결혼을 딱 해요. 막상 결혼해서 보면 기도도 안 해요. 그냥 그 교회에서 봤던 모습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아이고 속았다라고 말한다면 왜?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자, 많은 크리스천들이 일종의 영적인 무인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다. 비록 마음에 소원은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해요. 아마 여러분도 영성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했을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길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방법을 모르니까. 그죠?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그저 교회 열심히 나가서 봉사만 하고 막 하면 되는 줄 알고. 그죠? 열심히 했잖아요. 자, 영적 치료법은 근본적으로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한 상담이다. 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예로 들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평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는 그래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예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그걸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도표 10과 11에는 그 크리스천의 삶을 대표적인 몇 가지 형태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와 비교하면서 자신들의 영적 생활을 평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성장 형태는 처해 있는 실제 그대로의 대표적인 상태를 나타낸다. 물론 사용된 용어의 의미가 이상적이진 못하다. 우리가 몇 년, 심지어 평생 동안을 영적인 유학이나 사춘기의 상태로 보내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은 뭐요?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잘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계속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끊임없이 성숙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키가 안 커. 그러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죠? 예, 저희 어머니가 늘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얼마나 작았냐면, 그 반에서 그 번호를 사잖아요. 번호할 때 어떻게, 야, 키 맞춰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키 작은 순서로 1, 2, 3번 이렇게 번호를 매기잖아요.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3번이에요, 3번. 네. 3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를 고등학교에 입학시킨다고 같이 따라가셨어요. 왜냐면 자취를 하니까 이제 자취에 필요한 짐들 이불이고 뭐 밥그릇이고 이런 거 다 싸가고 가야 되니까 나 혼자 못 들고 가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제 들고 같이 가셨다. 이제 자취방에다 갖다 놓고 이제 입학식 하는 날 저희 학교에 오셨어요. 학교가 어떤가 이제 보고 가려고 학교 와서 보니까 내가 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반별로 이렇게 쭉 운동장에 서 있는데 맨 앞에 서 있는데 제일 작더라는 거야. 저희 어머니가 봤을 때 제일 작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면서 우리 어머니 아이고 저 작은 것이 저거 여기서 버티면서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을려나 그래서 걱정하셨대. 네, 제가 다른 게 아니라 그 육신의 키 작은 거 그게 성장 않는 것도 부모가 봤을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육신의 키만 안 커도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영의 아버지께서, 그죠?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맨날 그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거기 보면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영적 성숙에 속하는 완전한 데 온전히 나아갈지. 예, 초보에 머물지 말고 좀 성장하고 완전한 단계까지 좀 성장해 가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인간의 신체적인 성숙과 지적인 성숙의 대표적인 유형들을 첨가하면서 설명했다. 자, 사실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 얼마나 됐는지 어떻게 압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참 그래 답답한 거예요. 예? 그냥 영이 이렇게 눈에 보인다든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내 영을 분리시켜가지고 자 여기 보세요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하고 여러분 영도 쑥 빼가지고 자 요만큼 막 자랐죠 뭐 이러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비유적으로 설명했듯이 영적인 부분도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육적인 성장이 영의 성장의 모형이요 모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영도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구나 라고 설명할 때 이해가 가장 쉽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저자도 바로 육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도표 10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79페이지 79페이지 보시면 도표 10이 나오죠. 네, 그림이 나오는데요. 자, 그 그림을 보면 아래쪽 수평선은 연령, 나이를 말한다. 자, 보세요. 자, 여기 밑에 나오죠. 10, 15, 20 쭉 나오죠. 이건 뭐냐? 사람의 나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이.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지금 몇 대입니까? 예, 60대입니까? 50대입니까? 예. 지금 여러분의 나이를 보면 70대까지 나와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 더 성장을 하면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80, 90대도 있겠지만 그냥 70대까지로만 이렇게 끊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왼쪽 수직선. 자 왼쪽 여기 이 수직선은 뭘 말하냐면 신체의 상대력 성장 혹은 성숙을 가리킨다. 자 이만큼 성장해야 되는 수준, 예, 수준을 말한다는 여기가 최상, 예, 최상의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수평선, 여기 수평선 이거, 예. 자 이건 뭘 말하냐?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의 성숙치를 표시하는 거다. 예, 최고로 성숙할 때의 모습을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객관적으로 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객관적으로 잴 수는 없고 사람마다 또 약간씩 달라요. 예, 그러나 도표를 설명하는데 좀 더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영적 생활 유형의 번호를 매길 필요가 있다. 예, 자 보시면 신체의 성장과 쇠퇴의 과정을 묘사하는 선부터 살펴보자. 자 여기 보면 신체의 성숙은 여 밑에 있는 선이 바로 신체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육체는 태어나면서부터 급속도로 성장을 하죠. 예, 급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있어요? 처음 몇 달 동안 급속에 성장한다. 그래서 태어난 지 3개월 후에는 몸무게가 출산 시에 2배로 성장을 합니다. 또 6개월에는 3배로 증가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 육체가 이렇게 처음에 자라듯이 2배, 3배로 막 자란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들은 어마어마한 등치가 될 거예요. 아마 코끼리 등치만한 할까? 키가 길이만하고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계속 이렇게 커가면 그죠? 예? 자 그런데 이 성장이 계속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성장은 이 25세가 신체의 최절정기를 이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육체가 최절정기가 25살 때까지 가고 그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뭐예요? 이게 둔화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성장이 안 돼요. 그냥 유지가 되죠. 유지가 쭉 되어지다가 이후에 몸이 점점 약해져 가면서 신체적인 병과 함께 신체 활동이 점차 쇠퇴해 간다. 자 보세요. 40대가 넘어가게 되면 자 육체가 어떻게 돼요? 서서히 내려가죠. 예, 40대가 되면 육체의 신체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0대부터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예전 같지 않네. 그죠? 그래서 자꾸 예전 같지가 않다고 말이에요. 음식을 보면서 예전 같지는 않네. 운동하면서 예전 같지 않네. 그래서 이 40대를 넘어가면 우리 신체가 점점 약해져 간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일반적이라 그 말입니다. 자 이건 1번 선이라고 한다면 자 2번 선은 자 우리의 지적 성장을 말합니다. 이 지적 성장은
자, 이 선이 지적 성장을 가리킵니다. 예, 태어나서 이 지적 성장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지적 성장의 최고점이 어디냐? 15살 때. 예, 15살 때 지적 성장이 최고조로 이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때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것은 대체로 20대까지 계속되다가 점차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표에 나타나듯이 우리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경험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면서 약 35세경에는 보다 성숙한 사고를 보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적 상태가 최고로 이를 때가 언제냐? 바로 35살. 35살 때가 어떤 지적의 최고봉을 차지하는 어떤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정서적인 성숙도의 돌표를 그려보면 몸이 신체적 활력을 잃어가면서 젊은 시절부터 이미 생겨났던 정서적 병들이 점차 확대되어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젊은 시대에는 전열을 가다듬고 효과적인 방어 기제를 구축하며 삶의 여러 분야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이 충분하다. 그러나 신체적인 활력이 쇠퇴함에 따라 내적으로 외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싸워나갈 지적인 육체적 힘이 부족함을 느낀다. 자, 그래서 이 지적인 부분은 40대가 넘어가면 어때요? 하향 곡선을 그리죠. 이제 40대가 넘어가서 45 이상 되면 뭐요? 자꾸 건망증 같은 게 생기죠. 그죠? 뭘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뭐 여성분들 같은 냉동실에다가 핸드폰 넣어놓고 핸드폰 찾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이 40대 넘어가면 이런 일들이 조금씩 생겨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정서적인 부분들이 언제 생기냐면 바로 이 40대 넘어가서 이때쯤에 이제 육체적으로도 하강 곡선을 그리죠. 지성적인 부분도 하향 곡선을 그리죠. 자, 이때 힘이 약해지는 이때에 정서적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때 많이 생기는 게 뭐냐면 우울증이에요. 자, 우울증 같은 이런 정서적인 증세들이 바로 이럴 때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이 젊었을 때는 육체나 이 지성적인 부분이 이 감정적인 정서적인 부분을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0대 이후에 약해져 갈 때에 어때요? 이제 이게 붙들어 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정서적인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자, 그래도 아직은 책임감이 있으므로 외적인 행위에 대하여 흠잡지는 않지만 점점 정연한 외관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정서적인 증세들이 전진되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것이 40대 시절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경증, 노이로제와 신경쇠약에 걸리는 이유이다. 그죠? 젊은 사람들은 이런 노이로제나 이런 신경쇠약에 잘 안 걸려요. 자, 그러나 40대 넘어가면서 약해지면서부터 이게 과부하가 생기면서 점점 신경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세들이 나타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예. 이런 증세들이 더 이상 내부에 숨겨져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자, 넘겨서 83페이지 가시면 이제 인간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몇 가지 선을 주목해 보자. 예, 지금까지는 뭘 말했습니까? 예, 정서적인, 지적인, 육체적인 성장에 대한 말씀을 했다면 이제 영적인 상태를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82페이지 보시면 도표 11이 나옵니다. 예, 도표 11이 나오는데 그 도표 10은 11은 도표 10과 연결되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예.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 밑에 아까 했던 그 똑같습니다. 이건 연령, 나이예요. 나이. 자, 이건 성숙도를 말한다고 그랬죠. 성숙도. 이건 최대치를 발달의 최대치를 말합니다.
예, 똑같아요. 예, 신체적인 면, 지적인 면, 예, 이 성장은 맞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볼 것은 뭐냐면, 아래쪽의 수평선은 자연인, 즉 죄인의 상태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 맨 밑에 있잖아요. 여 밑에 여기 보면 자연인이라고 써져 있죠? 예, 자연인. 이 밑에서는 영적으로 자연인을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이게 중생하지 못하고, 예, 중생하지 못한, 우리가 말하면 애급 상태, 예, 애급 단계를 바로 자연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영이 거듭나지도 않고 중생하지도 못하고 그냥 영만 죽은 영 상태로 쭉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출생 시부터 영적 상태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연인은 뭐 50이 되든 60이 되든 영적인 상태는 똑같아. 예, 아예 죽어있는 그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알게 되지 못하는 한 그는 영원히 그렇게 남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고 중생하는 이런 과정이 없다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자, 10세에 그어진 수직선은 영적 탄생인 중생 즉 전향의 구원을 의미하는데, 자, 10세의 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평균 연령으로 우리가 뽑은 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제 구원받은 나이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여러분 중에서도 제가 이제 상담 카드 작성할 때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모태신앙입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요, 나는 중학교 때부터요, 어떤 사람은 결혼 때부터요, 나는 40대부터요, 이런 사람 다 여러분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예,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해서 이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 10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중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10세 10살이 되었을 때 중생한다 그 말이에요. 중생. 예. 예, 중생을 해요. 예, 중생을 여기도 홍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뭐냐? 바로 중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중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은 뭡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개인적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죠?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연관을 맺게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라고 말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만 14세가 되면 세례를 줍니다. 그죠? 교회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라도 입교식을 그때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만 10세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 그 14세 때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14세가 되면 정식적으로 세례를 준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을 설명해야 된다. 즉 지위와 상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위치와 형세라고 부른다. 앞의 용어들을 사용하여 두 개념을 구별하여 보는 것이 더 쉬울 것 같다. 그러니까 10살에 시작된 수직의 점선은 도표 상단의 최대 성숙치까지 이루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즉시 순간적으로 영원한 그 시간에 우리를 온전하게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위라고 써져 있어요. 지위. 네. 자, 여기서 영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시간.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내가 중생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중생하는 순간 어때요? 지위는 최고에 도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중생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점점 시간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중생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건 순간이라, 그냥 즉시라는 의미에서 영시간, 시간차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영접하고 거듭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위를 순간적으로 얻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신다. 자, 우리의 지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위치가 주어졌고 우리는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으므로 우리의 영적 지위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런 신분이 바로 이런 지위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문제는 뭐냐? 우리의 영적 지위는 완전하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위는 완전한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굴곡이 있다는 겁니다. 자, 10세에 그어진 실선으로 된 수직선은 구원받은 후에 최초로 생활의 변화가 일어남을 가리킨다. 그러나 대부분의 10대들이 사악한 죄인들은 아니므로 구원받을 당시에는 생활에서 눈이 띄는 커다란 변화는 없는 것이 보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도 세례 받고 나서 어때요? 확 변화가 됩니까? 예, 학교 가면 똑같죠. 그죠? 교회 다니는 애나 안 다니는 애나 똑같이 쌈박질할 때 같이 쌈박질하고 욕할 때 같이 욕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뭐 차이가 별로 없어. 예. 자, 그런데 자, 도표 11번에 1번을 보세요. 자, 1번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게 1번입니다. 이게 1번. 자, 1번 선인데요. 자, 1번 선은 뭐냐? 오른편에 보면 시간이 지나도 상태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보세요. 자, 거듭나고 중생했어요. 나이를 먹습니다. 15, 20, 25, 30 이렇게 되어도 어때요? 상태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계속 똑같이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걸 말해요. 자, 이 선은 충분한 영적 양식을 취하지 못하여 영적인 영양실조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의 상태를 가리킨다. 성장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그 상태. 다시 말하면 생명의 탄생을 통해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이제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성장 과정이 없는 거예요. 성장 과정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 쭉 이어져 가는 겁니다. 사실 그런 사람은요, 세상을 마치는 날 전생애를 헛되이 낭비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그 후회와 아쉬움 때문에 오히려 구원받던 그날보다 더 처절한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요, 안양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남성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왜 교회 나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 중에서 두 분이 뭐라고 하냐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요. 왜 교회 나오냐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가요, 교회 안 가면요 우리 집사람이 난리칩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정이 평안해지려면 자기가 교회 나가야 집이 조용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는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 구원이라는 이런 성장에 아마 여러분의 남편도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은 어디냐?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을 가도 어때요? 변화가 없어요. 성장이 안 나타나요. 똑같아요. 그런 분들은 어때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죠? 구원은 받아. 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인을 획득했어. 그러나 성장하지 않아요. 잘하지 않아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성경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1번 선으로 살면 안 되겠죠? 예, 1번 선으로 머무르지는 않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2번 선입니다. 2번 선.
자, 2번 선을 보면, 자, 도표에 보면 2번 선입니다. 2번 선. 이게 2번 선입니다. 자, 2번 선은 흔히 볼 수 있는 평균적인 그리스도인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여러분 영성훈련 받지 않은 일반 크리스찬들, 예, 일반 크리스찬들이 바로 주로 2번 선에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경우에 수년간 영적 성장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기간이 있다. 구원을 체험한 10대 기간 중 어느 정도 조금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부모가 되어 자녀를 교회에 데리고 가는 책임을 갖게 될 때까지 성장을 계속한다. 자녀가 자라는 동안 교회 활동과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그를 쓰신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느낀다. 그러나 자녀가 출생할 때쯤에 그는 아내에게 이제 그 일은 젊은 사람들에게 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할 만큼 다 하지 않았소? 라고 말한다. 이래하여 영적으로 소극적으로 되고 영적 상태는 내리막을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도표를 한번 보세요. 11번. 자, 2번이라고 그랬죠? 자, 2번 선입니다. 2번 선. 자, 여기서 10대 때 영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예,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자라요. 어느 정도는 자라는데 그게 어디까지 자라냐? 40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조금씩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조금 자라요. 근데 40대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애도 어느 정도 크고 그러면 서서히 뭐냐면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이거 물려주고 우리는 좀 뒤로 빠집시다. 그래서 40대 중반에 가면 서서히 교회에서 이제 뒷골목으로 좀 빠지는 겁니다. 뒤로. 예, 그래서 젊은 사람 시킨다고 빠져요. 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은 안 되는데라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래서 어때요? 또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조금 어때요? 50대 정도에서 약간의 상승 곡선이 있죠. 약간의 상승 곡선이 있지만 다시 50대 중반, 60대 들어가면 다시 하향 곡선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보통 사람들의 영적인 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년이 가까워지면서 분발의 노력과 영적 도전들이 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만다. 예, 마지막에 여기에서 끝부분에 열심히 하려고 막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별 성장이 없이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이 같은 길은 비록 하나님께서 바쳐진 노력을 존귀케 하여 축복하신다 해도 승리보다는 패배를 더 맛보는 생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지금 영성훈련을 안 받았으면 여러분도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갈 거예요. 예, 이런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성훈련을 해서 영적으로 좀 성장한 사람들은 3번, 4번으로 갈 건데 과연 나는 어떤 선일까?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래요. 자, 다른 두 선, 3번과 4번은 자, 보세요. 자, 3번이 여기 있고요. 4번 선이 있습니다. 자, 3번 선과 4번 선이 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탁을 하였거나 삶을 완전히 다 드린 크리스찬들을 나타냅니다. 그래 나름대로 영성훈련을 가면서 실천해 가고 성장해 가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3번과 4번입니다. 그런데 3번 선에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에 관심이 있게 관여하는 사람들이다. 자, 이 3번 선을 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역형 신자라고 그래요. 사역형 신자. 일을 하는 그래서 일을 하고 봉사를 해야만 의미를 느끼고
아, 내가 신앙이 잘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사역형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정규적인 활동으로 꿀벌같이 바쁜 크리스천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밤낮 가리지 않고 크리스천의 활동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또는 매우 적극적인 평신도나 사역자들 가운데 이런 유형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바로 이 사역형에 있어요. 그래서 막 낮이고 밤이고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는 시간과 돈을 관대하게 바침으로써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하여 진정한 책임을 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봉사함으로써 어찌 보면 자기가 성장하고 있다고 만족을 느끼는 어떤 그런 삶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몇 년을 훌륭하게 보내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승리보다는 패배를 더 많이 맛보게 하며 대개는 뒤로 넘어졌다가 재정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젊었을 때는 이게 힘이 있을 때는 이게 봉사도 되고 열심히 돼요. 그죠? 그래서 35살, 35세 되면 이제 좀 지쳐요. 이제 봉사하다 보면 열심히, 자, 여기서 20대, 30대 초반에서 봉사를 하면 30대 중반 정도 되면 좀 힘이 빠져요. 그래서 좀 내려갑니다. 예. 그다가 40대 되면 다시 힘을 얻어요. 자기 힘을 얻어서 50대로 가요. 50대까지 성장을 합니다만은 50 넘어가면 육신이 점점 힘이 딸리잖아요. 그죠? 예? 힘이 딸리면서 어때요? 봉사를 예전만 못하게 돼요. 점점 하얀 곡선을 그리고 나중에는 점점 어떻게 해요? 내려가 버립니다. 이게 뭐냐? 사역형 신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 부분들이 하다가 지치잖아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지치잖아요. 이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가 되면 이런 사람들은 뭘 하냐면 주로 얼마 동안 생활의 견고한 틀을 잃고 교회를 바꾸거나 혹은 달리 적용을 해보고 다시 앞으로 전진해본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꼭지점에 왔을 때 하는 게 뭐냐면 주로 교회를 바꿉니다. 교회를 옮겨요. 아마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분들 많이 있죠.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열심히 막 해서 저 사람 참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네. 그런데 몇 년 열심히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자, 이런 분들이 바로 이 사역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교회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면서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바꾸고는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한계가 부딪혀. 그래서 또 한계가 가다가 또 하얀 곡선을 그리면 또 교회를 옮기고. 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제가 아는 분은 2년마다 교회 바꾸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저 교회 옮겼어요. 맨날 그래. 어떤 분은 5년마다 주기적으로 교회 옮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 바로 이게 자기는 5년이 넘어가면 그 교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몸도 안 따라주지, 뭣도 안 따라주니까 더 이상 이거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면 또 교회를 옮기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예. 이때 상태는 다소 상승하고 하나님께도 그의 사역을 축복하실지는 모른다. 그러나 더욱 후퇴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하락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예.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육체의 힘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60대 70대 되면 이거 쑥 들어가 꺼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70 넘어가면 뭐예요? 은퇴시키잖아요. 교회에서 장로 은퇴하시오, 권사 은퇴하시오. 그러면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예 교회에 손 놔. 네. 봉사 손 탁 놓고, 아이고. 그래서 가끔 보면 젊었을 때 그렇게 봉사 많이 했다고 하신 분들 나중에 보면 80 넘고 90다 돼서 만나면 그분들 만나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이고, 천국이나 갈란지 몰라요. 그래. 왜냐하면 그분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몸으로 막 봉사해야 믿음이 큰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이 봉사를 안 하고 뭘 안 하면 믿음이 쭉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봉사하고 막 교회에서 막 알아주고 그러면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70, 80대에서 이제 교회에서 일도 안 시키지 그러면 스스로 낙심해버려요. 야, 나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나 보다. 그래서 쑥 들어가서 아예 이제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도 안 하고 명칭만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많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이룩해 놓은 것들의 대부분이 단지 열심 있는 자아의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른다. 예. 그러니까 여전히 영적으로 성장을 해도 자아중심이다 보니까, 예, 자아중심이다 보니까, 예,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 또 한번 담대하게 도전도 해본다. 실패하게 되면 평신도는 보통 교회를 떠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게 안 되면 아이 모르겠다, 이 교회는 아닌가 보다. 그래서 교회를 옮겨. 또 사역자인 경우, 목회자들인 경우에는 어때요? 사역을 그만둡니다. 아, 더 이상 못하겠다. 예? 그래서 에이, 나는 목사 아닌가 봐.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신 거 아닌가 봐. 그래서 그냥 그것을 못 견뎌서 그냥 중도에서 하차를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의 자아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런 유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때때로 축복하시고 사용하시지만 그런 사람은 결코 영적 성인, 성장한 사람으로 성장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언제나 많은 패배 속에서 따라 다소 달콤한 승리를 맛본다. 이것은 꾸준한 성장의 삶이라기보다는 체험 중심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힘 있을 때는 이게 돼요. 그러나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으면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자, 이게 문제예요. 왜? 몸이 안 따라주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선. 예, 마지막 4번 선. 예, 보시면. 자, 마지막 4번 선을 봅니다. 자, 마지막 4번 선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4번 선입니다. 이 4번 선은 영적 성인, 그러니까 성장한 사람, 성인으로서 성숙한 신자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이 3번 선은 사역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4번 선은 뭡니까? 이건 관계형이라고, 관계형 신자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관계형 신자. 그러니까 그 역시 3번의 크리스찬과 마찬가지로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탁한다. 그러나 봉사보다는 자신의 영적인 성장, 다시 말해서 그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에 거기다 더 주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를 뭘 할 거냐,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할 거냐가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형성할 거냐, 여기다가 관계에다가 초점을 맞춘다라는 말이에요. 그 결과 그는 3번의 사람과 같이 강해 보이지 못하나 그만큼 또는 그 이상의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3번 봉사하는 사람들은 급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예. 봉사를 하니까 급속도로 성장을 해요. 예. 그래서 30대, 35세 되면 최절정을 이루죠. 자, 그런데 이 관계형은 뭐냐면 서서히, 여기서 이렇게 서서히 이 사역형보다 늦게 성장을 해요. 성장이 좀 더뎌요. 그러나 40대에 대가 되면 급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예. 급속도로 성장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늦지만 하나님께서 나중까지 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수년 동안 꾸준히 성장을 계속하지만 그에게도 역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예, 사실 뭐 문제 없는 사람 없죠. 그렇게 성장한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 때때로 모든 것이 후퇴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건강상의 문제나 혹은 정신적인 문제나 자녀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들과 기타 여러 가지 자아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바닥나게 하고 마침내 자아를 종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꼭지점에 가면 뭐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시점이 있잖아요. 그죠?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부분들, 그러니까 좀 성장했다가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밑에 떨어지는 곡선은 자아를 파쇄하는,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더라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아를 드러내고 처리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아파쇄, 자아파쇄가 그 내려갈 때 자아파쇄가 일어나고 다시 회개하면 다시 올라갔다가 또 자아가 발생하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또 자아파쇄시키고 또 올라가고, 이걸 반복해서 계속, 이걸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간다 그 말이에요. 이때 그는 완전히 무력한 상태의 자아가 될 때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영적 상태는 상승해가는 편이나 느리다. 바로 이때 의지할 곳 없어서 두 손을 들고 나오게 될 때 비로소 그는 십자가를 향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자아가 파쇄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도표에서는 40세 때 수직선으로 나타나는데, 이 나이는 한 크리스천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 안에서 거하며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는 나이로 대략 어림된 평균 연령이기 때문이다. 자, 도표에 보면 이 40대가 되면 거의 수직선으로 성장하잖아요. 그죠? 수직 성장. 이때 수직 성장이 되는데, 이 40대가 되면 왜 신앙이 급속도로 성장하냐면 위에는 부모가 계시고 밑에는 자녀가 있고요. 자, 이런 관계, 부모, 나, 자녀라는 이런 영적 관계가 잘 형성이 돼요. 그래서 부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자녀를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깨닫게 되고, 자, 이래서 40대가 되면 급속도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삶 전체를 들인 뒤에도 여러 해 동안 실질적으로 체험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 실제들이 안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원이 모두 소모되어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각성시키며 또한 역경들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수단, 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 자아를 파쇄시킨다면, 여기서 뭐라고 써요? 우리의 자원이 모두 소모된다. 육신으로 하려는, 이 자아로 하려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처리하신다 그 말이거든. 우리는 자신에 대하여 너무 깊이 실망을 느낀 나머지 우리 자신을 견딜 수 없게 된다. 자, 보통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자,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여기가 광야예요. 광야입니다. 보통 평균적 그리스도인들은 광야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일평생 광야에서 살다가 죽어요. 그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하죠. 통과하고요. 이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 요단강은 뭐예요? 자아가 죽는 거. 자아의 죽음이 요단이거든요. 바로 이 요단을 건넌 성도들도 극히 드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가나안, 영적 가나안에 들어온 성도들. 이렇게 우리가 이 단계로 우리가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단을 건너잖아요. 자아가 죽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뭘 느끼냐면 자기의 무력함을 느껴. 그죠? 무력감을 느끼고, 어떤 분은 뭐예요? 심한 우울증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치매 같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죠? 뭘 자꾸 까먹고, 뭘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요즘에 치매 걸린 것 같아요. 아니, 왜요? 뭘 자꾸 잊어버리고요. 뭘 까먹고요. 자꾸 그래요. 야, 그럼 왜? 그 자아가, 완전 내 머리를 꽉 잡고 있었는데, 그 자아가 파쇄되어지니까, 이제 그런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견뎌 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자아가 죽는 그걸 많은 사람들이 못 견뎌야 해요. 그래서 이 자아가 죽고 나서 어느 단계에 조금 넘어가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훈련도 그만두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자, 우리는 보통 이런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이라는 깊고도 극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흔히 이때의 변화는 구원받은 당시의 변화보다도 훨씬 큰 변화가 된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죄를 용서하지만 육신, 옛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뿜어낸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행치 못하고 하기 원치 않는 것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죠?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라.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예, 바로 이런 통곡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자아가 파쇄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이런 부분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이루어진 뒤에는 각 사람을 통해서 그의 삶을 사는 것을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 나로만 명지 아니하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 바로 이 말씀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때 변화는 점진적일 수도 있고 급진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그것은 우리 안에 참된 실제이다. 때로는 실제하는 평안과 자유함으로 거의 황홀한 행복감에 빠질 때가 있다. 이런 행복감은 몇 시간 또는 며칠간 계속될 수도 있다. 자아가 살짝 다시 끼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림에서 선이 정상에 오른 후에 하강하는 것은 이것을 나타낸다. 아까 굴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것은 뭐냐? 육체가 자아가 끼어들면 떨어져. 철이 되면 올라가. 또 자아가 끼어들면 떨어져. 또 철이 되면 올라가.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해서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아가 다시 생활을 지배하는 상태는 하강하는데 사단의 주된 공격 목표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사단은 항상 우리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 때 강타한다. 실제로 이때가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예, 그러니까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이 자아에 딱 들어가서 하강 공선을 필 때 이거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팍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공격을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깨닫고 난 뒤 바로 사단의 첫 공격이 시작되는데 이것은 매우 맹렬하다. 따라서 우리는 미리 경고받은 바대로 이에 미리 대비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이걸 알고 있잖아요.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내가 하얀 곡선이 있구나. 이거 마귀가 틈을 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단의 괴계를 무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의 자아가 다시 생활을 지배하게 될 때 그 해결책은 처음에 승리를 누렸던 때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생각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예,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반응을 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예, 여러분 어때요? 죄에 대해서 반응해요? 안 해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잖아요. 그죠? 누가 옆에서 미운 짓 하면 우리는 바로 미워합니다. 예,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요. 왜? 죄에 대하여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요, 옆에서 뭔 짓을 하든 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네, 누구 때문에 나 마음에 상처가 됐네, 이런 거 있다고 말이에요. 왜? 살아서 그래? 덜 죽어서 그래? 안 죽어서?
죽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죽어야 돼. 자, 이 방법은 단 한 번으로 계속된 승리를 보장하는 체험은 아니다. 그죠?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반복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매일, 자신을 매일, 그리고 항상 십자가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순간순간 내 앞에서 내가 처리되지 못한 뭐가 있나? 아직도 내 자아가 앞선 것은 없나? 순간순간 그걸 살펴서 그걸 발견되면 그냥 십자가에서 처리하셔야 돼.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표현했다. 육신의 지배와 관련되어 있는 한 십자가는 죽음과 구원을 나타낸다. 우리는 항상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원리를, 이런 영적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바울은 자기가 죽어야 산다는 이 원리를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은 살려고 바둥바둥 되는데, 그죠? 여러분 지금 살려고 바둥바둥 돼요? 죽으려고 바둥바둥 돼요? 여러분 살려고 막 바둥바둥 되는데 바울은 죽는 게 사는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살려고 바둥거리는 게 아니라 그는 죽기 위해서 바둥거린 거예요. 왜? 죽어야 사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좀 이게 가치관이 확 바뀌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려고 바둥바둥 되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애써야 돼요. 예.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이른 결과로서 새로운 의미의 자유함을 체험하고 나면 이제는 하나됨, 동일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됨이 필요하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과 병행하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업을 누릴 수가 없다. 예. 우리가 영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예?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이런 것들을 누리지를 못해요. 안식을 줘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냥 안식을 못 누리고 맨날 불안해하고 아이고 이거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맨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확신하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역사의 삶을 누릴 수가 없다. 이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자아로 되돌아갈 때 특히 중요하다. 이럴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나는 그것을 잃고 말았어. 나는 그 기쁨을 다시는 누리지 못할 거야. 나는 성경도 많이 읽지 못했어. 나는 기도도 많이 하지 못했어. 즉 자아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자기 연민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 훈련 통해서 영 중심으로 막 가다가 영 중심의 삶에서 자아로 빠져드는 순간 나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예. 나는 뭣도 못했고, 나는 봉사도 못했고, 나는 기도도 못했고, 나는 묻지도 못했고, 그 나라고는 자기 연민에 쑥 빠져버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다시 자아로 쏙 들어가 버리는, 자아로 회귀하는 이런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참 현실임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성장해 갈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십자가를 못 박게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 하나됨이 진짜로 우리가 실제가 된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홍해를 되돌아 애굽으로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되돌아가서 요단강을 또다시 건널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상담받은 분은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 내가요 애굽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자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애굽처럼 답답할 수도 있고 광야처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애굽으로 못 갑니다. 네, 광야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40대인데 내가 요즘 10대 같아 라고 해서 내가 10대가 됩니까? 40대가 10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분도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갑니까? 못 갑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광야로 갑니까? 못 갑니다. 그러나 내가 삶을 살지 못하면 그 가나안 단계는 맞지만 그 단계에 걸맞지 못하게 애굽에 살았던 애굽 단계의 그 어떤 감정이란 이것은 충분히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후에도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노력한다면 싸움은 전보다 훨씬 더 힘겹고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영성훈련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시는 것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여전히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왜 여러분 힘듭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삶이 돼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려고 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막 하긴 해야 되는데 피곤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 몸부림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죽었잖아요. 그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도 봉사도 모두 이걸 해야 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두고 체험 속에서 확증된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됨의 진리가 사실이 아니고 그동안 자신을 기만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기가 아주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훈련 잘 하다가 이제 낙심해가지고 툭 떨어지면 지금 영성훈련 내가 잘못 받은 거야. 속았어 내가. 고목사한테 속았어. 이긴단 말이에요. 속은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말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구원받은 후에 죄를 용서받는 것과 똑같이 승리의 생활을 회복하려고 할 때 그때 자아를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우리는 항상 죽음에 넘겨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우리를 항상 죽음에 넘겨야 돼. 나는 날마다 죽는 것처럼 죽어야 되고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내가 매일같이 죽어야 되고요. 고린도전서 9장 27처럼 내 몸을 복종시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이 자가 살아오고 육체가 주인 되려고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그냥 자아에게 오야 해서 자아를 자꾸 세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아가 또 팔팔하게 살아서 자아 중심적으로 또 봉사도 하고 섬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승리하는 유일한 장소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 자아 안에서는 승리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 예수께서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위로 올라가고
자아가 지배할 때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기 마련이다. 아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바로 여기서 예? 예수님이 지배하고 통치하면 우리는 위로 올라가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또 자아가 지배하면 밑으로 내려가. 자,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거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좀 더 지속적으로 그의 삶을 사시도록 우리의 의지를 행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까지는 우리는 자아와 그리스도 사이에서의 삶의 지배권이 이쪽 저쪽 오가는 때를 가질지도 모른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는 예수 주님이 주인 됐다가 다시 자아가 주인 됐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은 평생을 통해 배우는 체험이지만 점차 그리스도께서 지속적으로 지배하도록 맡기는 것이 보다 초자연적으로 자연스럽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에다가 또 자아 중심에다가 이런 삶을 자꾸 하다 보면 자아 중심으로 해봐야 결과는 사망이구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만이 이게 진짜 생명을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 자아로 사는 삶이 점점점 줄어들고 그리스도 사는 삶이 길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제가 이제 영성훈련 받으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이 광야 단계에서 가나안 1단계 들어가게 되면 힘든 과정이 3개월이라면 그 하나님과 만나서 기쁘고 감사하는 기간은 한 달. 그러니까 3개월 고난에 잠깐 맛을 한 달 평안, 그 다음에 3개월 고난, 한 달 평안. 이게 고난이 길어. 힘든 부분이 길어져. 그 잠깐 동안 맛을 봐.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2다시 윤리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2달 고난, 2달 행복. 2달 고난, 2달 행복. 이게 반반씩 나누어서 이렇게 지속이 돼. 그러다가 진리단계 들어가니까 이제 한 달 고생, 석 달 평안. 네, 한 달 고생, 석 달 평안. 요게 반복해서 이렇게 리듬을 타요. 그다가 생명 단계 들어가고 하면 이제는 한 달 고난이 이제 점점점 줄어들면서 평안한 삶이 쭉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예, 여러분도 이제 점점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고 주님과 함께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는 기간이 점점점 길어지길 바래요. 바로 그게 뭐예요?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자,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약속의 말씀은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줄 거라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은 성숙 자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우리가 성인이 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나이에 비유하면 법적으로는 성인이 되었으나 그 후에 반드시 많은 성숙 과정이 뒤따라야 하는 만 20세의 신체적 연령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상승과 하강의 기복들은 영적 성숙을 향하여 가는데 겪어야 하는 성장 중에 있는 고통들이다. 이걸 보통 이제 성장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갈 때 이게 관절 마디마디가 아픈 거예요. 뼈마디가. 이 관절 마디마디가 아파. 왜 아픈가 하고 봤더니 그게 이제 뼈가 자라면서 성장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뼈가 자라면서 무릎, 특별히 무릎 같은데 막 통증이 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성장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나름대로 그런 성장통이 있는 거예요. 신체적인 쇠퇴기에 나타내는 곡선을 다시 살펴보면 몇 가지의 상호관계를 지적해 볼 수 있다. 꼭 그래야 하듯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을 때는 신체적으로 쇠퇴하더라도 정서적인 면에서 그다지 많은 위험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힘을 잃는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계속적인 지원을 공급받아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사랑을 받게 되므로 정서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앞 표를 한번 보세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자, 관계형으로 점점 자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라가고 있어요. 자라가고 있는데 이 40대가 되면 신체적으로는 또 정서적으로도 하강 곡선을 그리잖아요. 그죠? 신체적이나 정서 하강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 영이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90, 100살이 되어도 영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이와 반대로 우리가 영적인 난장이가 되어 계속해서 절박한 위기적 삶으로 매임을 당할 때 우리는 노쇠한 신체는 이미 정서적 요구사항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신경쇠약의 단계가 나타나고 시작되고 여러 가지 도피 기제가 나오게 된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이 영적으로 성장하다가 하강곡선을 그리잖아요. 그죠? 예, 아까 3번처럼 어느 정도는 성장해서 내가 건강할 때는 돼. 그러나 나중에 신체적인 하강이 일어날 때 신체적, 정서적 하강에다가 영적 하강까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영이 딱 중심을 잡고 끌어가야 되는데 이걸 못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울증, 치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70 넘고 80 넘고 치매 걸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영이 이 정서적인 신체적인 것을 끌어가야 되는데 영이 계속 성장하지 못하니까 육체에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치매 같은 현상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셔야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영적으로 성인이 되는데 구원을 받은 후에 반드시 여러 해를 흘러보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우리가 다시 주지해야 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얻는 생득권이다. 그러므로 구원을 체험하는 즉시 영적 성인의 삶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새신자일수록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의 기반이 부족하므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깨달은 후에 닥치는 영적 상태의 상승과 하강의 기복은 더욱 격심하다. 그죠? 영적으로 할 때 이게 하강의 이게 깊이가 큰 거예요. 그러나 이런 초신자들은 대개 오래되지 않아서 안정을 찾게 될 것이다. 자, 어떤 선이 당신의 삶을 가장 가깝게 나타내는가? 아까 4가지 선이 있었죠? 1번 선, 2번 선, 3번 선, 4번 선. 자, 여러분 중에서 몇 번 선에 가깝습니까? 1번 선 손 들어보세요. 나는 1번 선 같다. 자, 2번 선 같다. 3번 선 같다. 4번 선 같다. 여러분 한번 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과연 몇 번 선에 가까운가. 그래서 빨리 그걸 알고 나면 자기 문제를 알게 되잖아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내가 여기서 지금 문제가 있구나. 빨리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정하고 고치면 어때요? 다시 3번 선이 4번 선이 되는 거고 1번 선이 4번 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문제는 뭐냐면 그냥 1번으로 살면서도 나는 평안해, 나는 좋아, 이런 사람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 2번 선 살면서도 나는 정말 신앙생활 진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게 이게 문제라니까요. 빨리 그 부분에서 헤어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당신의 영적 목록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시도록 기꺼이 맡길 때 당신은 귀한 주님과 보다 깊고 훌륭한 관계로 성숙해 갈 수 있다. 제자리에 서 있지 말라. 앞으로 계속 성장해 가라. 삶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만이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해답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당신을 향한 뜻을 따라 당신을 놀랍게 성숙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매일 성장하시고 성숙해 가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잘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강곡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